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오순절 주일입니다. 성령 대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대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날로 이 120명에 의해서 초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120명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지는 데까지가 된 것이지요. 사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셔서 40일을 제자들과 같이 계셨어도 제자들이 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본래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것이 우리 사복음서 끝에 가서 보여집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인류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셨지만 오늘이 없었다면,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사건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파되지 않은 게 아니고 못하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것을 전할 그 사람들이 준비된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준비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이 터져 나온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제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상하죠? 복제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 똑같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오순절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내 인생에도 오순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 교회 나오는 관심이 다 현재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하며 어떻게 우리 가정이 조금 더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을까 라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문도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같이 사실 때도 하신 일이 한 가지였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시느라고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 뒤에 바울도 빌립도 우리 사도행전에 이어서 보면은 무엇을 가서 이야기했느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제자였으니까 예수, 두 가지입니다. 바울도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강론하고, 빌립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오직 하나의 문이요 길이었던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120문도와 같은 하나님이 보시는 열매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나온 이유는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부활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맞지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기 위해서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광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바로 이런 열매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목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66권은요, 전체가 이 오순절을 어떻게 맞느냐라고 하는 그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계속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거를 더 그냥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 이것에 대해서 전체가 다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 그 모양, 이 모양 가지고 결국은 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마찬가지, 그것이 똑같이 오순절 어떻게 맞느냐는 것인데 십자가와 불의 부활이잖아요. 이 오순절의 메시지가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록까지 다 써있는데 맨 처음에 오늘 나오는 그 오순절에 이 오순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성령 강림절 당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것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다. 이것이 육신의 잉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한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와 잉태되는 그 과정의 고통을 크게 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고통을 거쳐서 잉태된 사건, 이것이 역시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최초로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언뜻 육의 생각을 하면 잉태하는데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해산에는 고통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잉태한다 라고 하는 이 고통, 잉태의 고통을 말씀하시면서 같은 얘기예요. 잉태를 하나 해산을 하나 같은 이야기인데 이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의 첫 번째, 너희가 이 비유가 모든 비유의 첫 번째고 기본이야 라고 하는 씨 뿌리는 비유, 씨잖아요. 씨를 뿌려서 씨가 열매로 맺어내는 그 비유나 잉태를 시키는 것, 같이 큰 고통이 있으면서 그 고통을 더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똑같이 어떻게 우리가 부활에 이르느냐,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오순절을 내 생애 가운데 맞게 되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께 잉태하는 고통으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이 조상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신하고 웅녀하고 잉태가 돼가지고 단군이 났다 그러잖아요. 신하고 사람하고 잉태가 돼서 나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들으면은 또 나쁘게는 마귀하고 또 뭐 어떤 사람하고 뭐 잉태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그냥 창조로 하시면 지금 하나님의 씨가 사람에게 잉태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되지만 이것이 오순절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씨가 사람에게 잉태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를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순절이에요. 사람, 남자, 여자를 떠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바로 여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씨에 의해서 우리가 이 동안에 살 동안에 잉태하는 일이 일어나야지만 그게 사람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짐승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짐승하고 똑같은데 그보다 못한 이유는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씨에 의해서 잉태가 되어야 된다. 너무너무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말씀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고 교회에 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었죠.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씨는 이삭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마엘이 먼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열심히 교회 다니면 처음에 맺어지는 열매가 이스마엘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고 신령한 크리스찬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성막에서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성전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전뜰과 성소까지의 신앙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는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것이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가 이삭을 낳는 거예요. 너희가 이삭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생기면은 반드시 이스마엘은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있으면 이 이삭이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고 신령한 크리스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니면서 신령한 크리스찬에게 해야 되는 말과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에게 해야 되는 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에게는 신령한 크리스찬에게 해야 되는 이야기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젖을 먹어야지 밥을 주어야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양식이 다른 것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특징을 보면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의 특징은 내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내 뜻을 이루는 게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요. 신령한 크리스찬은 바로 내 뜻이 아니고 바로 인도함을 받는 대로 가는 것이 신령한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는데 아직 이스마엘도 낳지 못한 상태도 있어요. 여러분 아직은 그냥 있는 상태, 그냥 세상의 사람으로 있는 그런 상태도 있고, 그러다가 낳으면은 이스마엘을 먼저 봐요, 사람이. 자, 그래서 이스마엘,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어서 내가 이런 세상의 열매, 내가 원하는 거 만들어냈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나가서 이제는 이삭까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주기도문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맨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끄는 대로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까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같은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주중 예배 때마다 늘 선포하는데, 그거는 선포하는 것이고, 그렇게 선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삭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거기까지 신령한 크리스천이 되는 데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오늘 마가복음 4장의 1절부터 32절까지 있으면서도요, 두 번이나 똑같이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계시록이 되면 이 말씀이 더 많이 나오는데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이 뭐예요? 이거는 귀 있는 사람은 다 들어라, 이렇게 사람은 다 들어야 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수많은 큰 무리가 따라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만 이 말씀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을 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들을 귀가 따로 있다는 것, 이 세상의 청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랭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말을 알아야 되고 영어를 알아야 되는 그런 랭귀지 차이가 아니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귀가 닫혀버릴까?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청력도 정상인데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귀가 먹었다라고 이렇게 보실까요, 여러분? 자, 이 귀는 어떻게 해서 먹고 열리느냐 하면은요, 내 영의 상태에 의해서 귀가 열리고 닫혀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세 종류의 영이 있다는 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잊지 말으셔야 돼요. 세 종류. 이 땅에는 모든 영은 세 종류의 영이고 가득 이 세상을 채우고 있고, 내 영의 그릇은 비어있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차 있는데, 어떤 영? 세상의 영, 성령, 사람의 영, 세 가지인데, 사람은 영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사람의 영은 그릇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은 그릇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의 그릇 속에 영이 항상 가득 차 있는데, 포션이 문제야, 포션. 여기에 사람의 영, 나는 다른 사람의 영이죠. 사람의 영과 세상의 영과 성령의 포션이 어떻게 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변화한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외에는 다 사실은 악령이에요, 여러분. 어둠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영의 그릇이 바로 성령은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쫙 있는 둥 많은 둥하고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귀가 닫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다치는 것이나 눈이 다치는 것이나 마음에 깨달음이 없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귀가 먹었다, 눈이 먹었다, 그리고 마음에 깨달음이 없다, 잠자고 있다, 아니면 세상에 취해 있다,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는 내 영의 그릇에 도대체 어떤 포션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늘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의 그릇 속에 여러분, 성령, 세상의 영, 그리고 사람의 영, 세 가지가 지금 얼마나 차이와 포션이 어떻게 될까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 이걸 바꾸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마다 와서 이 포션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주중에도 나와서 이 포션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이 영이 채워진 그 상태로 사람들이 이 영의 포션은 어디로 갑니까?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믿으면 절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을 믿으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내 영의 상태를 보고 믿어야지. 그냥 나에게 들어오는 생각, 나에게 하는 결정,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 이거는요, 영의 그릇이 그대로 반응되는 거예요. 마치 노란 어떤 유리를 집 속에다가 그 사람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은 어디를 봐도 다 노랗게 보여요. 빨갛게 된 유리집에다가 그 사람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생각을 골똘히 사흘을 해도 세상은 다 빨간 것입니다, 여러분. 시력이 안경을 바로 0.5짜리를 쓰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은 0.5의 도수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것이 뭐예요? 내 영의 상태예요. 영의 상태가 내 생각과 마음을 바로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사실은 내 영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느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것.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보이는 건 어떡하겠어. 그렇게 보이는 것. 그래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것이 복으로 가는 길이시, 내가 언더스탠드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는 차원이 달라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는 영의 상태대로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내 영의 상태대로 움직이는데 내 영의 그릇에 어떻게 차려져 있는다는, 왜 이것이 차냐고. 도대체 내 영은 어떨까? 내 영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여러분, 영을 세상적인 영어로 하면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이 있는 곳을 마음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엄밀히 말하면 너의 죽고 사는 것이 다 네 마음에서 기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근원은 네 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운명과 팔자가 다 그 안에 사실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내 영의 구조를 보면 말입니다. 성경은 내 영, 내 마음속의 구조를 보니까 맨 처음에 여기에 뭐가 가동하고 있냐면요, 원죄의 공장이 가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장이 멎을 때까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원죄의 공장이 계속 워킹을 하면서 데일리로 뭐를 생산해요? 죄를 생산해서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죄가 살아있는 한은 착 올라오는 것입니다. 원죄의 공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나오는 세이빙 어카운트가 있어요. 뭘까요? 조상죄. 이 세이빙 어카운트가 거기 딱 자리를 잡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바로 그 안에 또한 자리를 잡고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 데일리의 라이프를 살면서 우리의 눈으로, 귀로, 또 우리의 행함으로 외부에서 세상의 영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영의 그릇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내 영의 그릇이 어떠한가라는 것에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감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깨는 거예요. 깨는 거. 성경에 계속적으로 깨어라.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마음밭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씨를 잉태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런 내 마음밭 속에 예수
예수의 씨를 잉태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 마음밭에 이 예수의 씨는 하나님의 씨는 여기 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서는 이 거룩한 씨가 잉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잉태가 안 돼. 그래서 이것이 내 마음밭이 거룩하게 클리어가 돼야 바로 이것이 이 거룩한 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 잉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정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로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이해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복음서에 보면 37개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유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 37개 중에 첫 번째 이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이 영의 그릇에서 마음이 예수와 잉태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오늘 쭉 읽어보니까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다 라서 보니까 마음밭이, 문제의 마음밭이 세 가지가 등장해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세 가지 딱 그렇게 머리에 넣어두면 돼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그리고 잉태가 되는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착하고 좋은 마음밭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가 없어졌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는 것이지 나는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 그런 것입니다. 길가, 가시떨기, 돌짝 세 가지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은 누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학문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저 사람은 정말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것이 인간의 마음밭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치워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치우는 과정이 잉태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치워야 돼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치워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가 아니고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다고. 이것이 치우는 과정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문제의 현장은 어디냐면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시며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면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잖아요. 외모를 보지만 여러분도 저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고 지금 다 어디를 보고 계신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옷 입었는가? 어떤 신발을 신었는가? 여러분 그거 보지 않으시고 지금 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이 마음이 문제가 되는구나. 하나님은 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수태를 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마음인데 뭐에 의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 잉태가 되냐면 문제는 뭐예요? 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씨 뿌리는 문제는 씨예요. 자, 씨를 분명히 이 씨가 도대체 뭐야? 여기 성경에 사복음서에 세 곳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이 씨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히 써주고 있습니다. 씨는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 뿌린다 그래놓고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예수고 그 말씀이 또한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내 팔자가 달라집니까? 말씀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더 복받는 인생이 되느냐? 그 시작이 되는 것은 이 씨, 하나님의 66권의 말씀, 예수,
성경 66권은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해서 예수를 나타내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냐면은 여러분 계시받고 직통 예언받아서 뭐를 받은 걸 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히니까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일어나는 것이지 바로 이 다른 것을 가지고 사람의 앞길과 또 축복과 인생과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분명히 거듭 이야기하는 창세기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는 타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는 이 씨라는 것은 예수요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6권의 책이 없어지고 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씨가 반드시 외부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 혼자서 아기를 못 만들어요,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육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야 들어가라. 바깥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서 가만히만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많이 생각하는 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에서 바로 이 빛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뭔가의 깨달음이 왔다. 여러분, 큰일 나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를 마귀가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66권의 말씀이 들어가서 살려요, 여러분. 이것을, 이 원리를, 이게 다 성경 속에 있는 건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외부에서 씨가 뿌려져야 밭에 뿌려져야 되는 것이고 생기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시작이에요, 시작.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환경에 변화시킬 수 있는 은인이 되는 그리고 축복을 일으키는 첫 번째는 이렇게 66권의 말씀을 내가 받는 데서 먹는 데서부터 여러분 시작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죄와 조상죄와 내가 지은 죄와 세상으로 인한 영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성경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에 우리가 붙어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누구의 우리의 자녀잖아요. 아들, 딸인데 육신의 누구 엄마, 아버지를 더 트레이스 올라가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맨 꼭대기가 아담이라고. 아담의 후손이라. 그런데 아담의 성경은 이 아담의 생명에서 우리가 끊쳐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생명에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쳐져. 그 아담의 생명에서 끊쳐져서 예수의 생명으로 가야 되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담은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은 뭐야?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해서 먹어서 하나님같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 나를 알리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고 나를 인정받고 싶고 나를 세우고 싶고 내 가치를 올리고 싶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야.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 어려우면 더 쉽게 하면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야. 내가 킹덤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왕처럼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왕처럼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왕처럼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고 싶고 왕처럼 명품만 쓰고 싶고 왕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변을 다 움직이고 싶고 여러분 그렇게 왕처럼 살고 싶은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아담의 생명은 우리의 본성이야. 본성.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걸 해주면 다
좋아. 여러분 다 좋다니까. 여러분 다 기분 좋은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본성인 거를. 우리의 살에 그러면 피가 나는 것처럼요. 이건 뭐 나쁘고 먹혀지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에 이렇게 왕처럼 내가 불이 부어서 그렇게 살지만 그리고 그 중심에 딱 있는 게 뭡니까? 자존심이잖아요. 자존심. 누가 나를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드리면 한마디도 나를 건드리고 비위장을 틀어놨다라고 하면은 못 견디면 파르르 해지는 거예요. 파르르 해져요. 여러분 누구한테 좋지 않은 무슨 소리 어디서든지 조금 억울한 소리 들으면 여러분 펄펄 팔팔 안색이 변하면은 아 나는 아직도 아담의 생명 속에 가득이 붙어있구나. 아니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새 오늘도 이게 날마다거든요. 오늘도 내가 아담의 생명에 또 저절로 가서 붙어 있었네 하고 얼른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존심이 상하면 나를 건드리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발동이 시작하면 뭔가 이 자존심에 대한 복수를 해야지만 속이 시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만만한 존재, 연약한 존재들에게 그 피를 튀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카인이 바로 자기의 만만한 동생 아벨을 때려 죽여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형제, 자매, 연약한 마음 약한 남편, 마음 약한 아내, 연약한 자녀들, 형제, 교회 내 형제, 자매들에게 그 피를 튀겨줘야 속이 시원한 거. 여러분 절대로 이런 카인의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카인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딱 일어나면은 확 내가 마음이 안쓰기만 하고 뒤집혔으면요 얼른 깨달으세요. 아 내가 또 아담이구나 라고 거기서 터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아담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아벨을 죽여버릇을 하고 집에 가서 강아지를 차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절대로 이 아담의 생명이 나한테서 끊쳐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성전 뜰에 있을 것이며 언제까지 이스마엘만 맺고 그냥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아담의 생명에서 끊쳐져서 새 생명의 사람 영원히 사는 그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1, 2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영원히 아주 그냥 영원히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서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그래서 희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희년이죠. 희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되는데 50년이 걸린 것이고 그래서 희년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 여기까지 되는 거에 모세 같은 사람도 광야에 쫓겨난 다음부터 4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두 해에 내가 새 생명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주세요. 엎어지고 자처지고 하면서도 우리가 의지를 살려서 거기까지 의지 발동을 하여서 가려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잉태시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만일에 근데 제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내가 새 생명의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을 해야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활의 권능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됐어도 끊임없이 또 주님 나라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한도 아니요 잡았다 한도 아니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 이렇게 하고 가면은 바로 여기 보니까 씨가 열매가 언제 자랐는지 모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여기 읽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변하며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이렇게 하려고를 끝까지 지금 하고 있으면 내가 됐다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하려고 하면 이게 보이지 않는 중에 여기 있는 것들이 그냥 막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내 주변이 지금 다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새 생명이 연합되면 어쨌든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방언만 하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삭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대적의 문을 취한다 라고 그때 가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옛 생명이 아담이 물러나고 나니까 이삭이 되고 나면 하나님과의 교제, 이거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치통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에도 나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나에게 임재로도 말씀하시고 이론으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렇게 새 생명의 사람이 된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우리의 모든 지구상의 인류의 사람들에게 인터뷰닝 하나님 어느 때 나타났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것이 반복적으로 가능한 것은 이것이 새 생명이 된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교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과 교제를 하듯이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원래의 아담의 지혜였습니다. 무궁무진한 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10대에 불과했지만은요,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꾸고 잊어버린 그 꿈을 어떻게 알아내? 남이 무슨 꿈을 꾸고를 어떻게 아냐고. 여러분, 해몽도 어려운데 남이 꾸고 그도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잊어버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알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게 된 사람에게 이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어저께 무슨 꿈 꿨다는 것을 알아냈을 뿐만 아니라 해몽까지 정확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요셉이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7년 기근을 갖다가 이겨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요셉이나 다니엘이 모든 장관 가운데서도 으뜸 같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보다 왜 특출하게 더 10배나 모든 것이 뛰어났다라고 했다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덧입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인근에 퍼진 대기근, 대흉년을 바로 이겨내는 지혜가 바로 이 요셉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데도 사업을 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24시간 바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여러분. 그 전까지 억지로 용서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예수의 영이 예수의 사람이 되면 원수 용서하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에덴이 회복입니다. 환경에 상관이 없는 그 기쁨이 마음속 깊은 곳에 에덴이 이 땅에서부터 다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굴이 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저 속에서 물론 찔르면 금방은 아프지만 저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이 땅을 사는 행복이 저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또 요한을 통해서는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알아요. 저절로 알게 되고 또 그 생수가, 영적인 생수가 그 배에서 솟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새 생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은 부활의 권능, 고생만 진탕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고생을 시키는 이유는 바로 이 새 생명의 사람 부활의 권능까지 가기 위해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어넣은 학교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안건을 보면은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씨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야 돼요. 66권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알면 이 씨가 하는 중대한 다음 역할이 있습니다. 이 씨가 잉태되기 전에 이 씨는 보혜사 성령의 그런 역할을 함으로 해서 우리 속에 있는 가시와 길가와 돌짝을 걷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받자마자 그때부터 잉태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이 가시와 길가와 돌짝,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것을 이렇게 읽어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읽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씨 뿌리는 뷰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다가 참 고추씨 하나를 심었어. 그러면 고추씨가 다 나서 고추가 따서 먹게 되는 그때까지를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보니까 내 뜻 하나 바깥에 바람이 불어요, 비가 와요, 폭풍우가 와요, 또 해충이 먹어요, 아프지요, 떼약볕이 때려째요. 고난을 거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되기 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 열매가 맺기 전에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왜 하셨냐면은 뭐가 필요한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씨가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니 너희들? 네 속에서 맺는 열매 가지고서는 혼돈, 공허, 흑암
길가, 자갈, 그리고 이 돌짝 가지고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도 진정한 유토피아를 만들 수도 없고 진정하게 그 진리에 이르지도 못하고 너를 진정하게 행복한 사람으로 너의 가정을 진정 성공하는 가정으로 못 맺는다는 거야. 못 맺는 거야. 씨가 있어야 된다. 천지창조는 66권의 말씀에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거 보여줬죠? 그 다음에는 이 씨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바로 이 해같이 이렇게 받는 과정에 있어서 중간에 어려움이 오는구나. 어려움. 이 비바람과 폭풍과 바람과 해충과 이런 것들의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어려움이 오면서 왔을 때 바로 씨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그래서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첫 번째로 비유의 첫 번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22절에 보니까요. 아주 참 이상한 말 하죠. 21절 22절에 보면은 등불을 켜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비추기 위해서 뭘 보기 위해서 등불 켜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불을 왜 켜요? 보기 위해서 하잖아요. 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한테 떨어지는 것은 왜 떨어지냐면은 비추기 위해서 바로 떨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뭐예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그랬습니다.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잉태되기 전에 나에게 하는 일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바로 감추인 것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은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사실은 네가 안 그러는데 너 굉장히 험난한 사람이네. 사실 알고 보니까 너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돈 벌려고 다녔네. 어떻게 이런 우상 이런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드러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가 그러니까 드러내는 역할, 이 빛은 나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하는데 네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드러나지가 않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나타내지지 않는다라는 건 뭐야? 의지 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나는 얘기하지 않아. 감춰, 숨겨라고 한다면 절대로 못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드러내려고 해야 된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마귀의 본성은 숨는 거예요. 숨는 거. 뱀, 미꾸라지 보세요. 다 안 보이는 곳 바닥 밑둥으로 싹싹싹싹 그냥 이 거머리까지 숨잖아요. 조그만 것이나 큰 것. 그런 것처럼 마귀는 숨어요. 그러면은 또 더군다나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나도 나를 모른다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 줄을 몰라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라는 것을 다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을 통하여서 내 의지, 이렇게 삼박자가 동원이 되어서 나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을 좀 이렇게 찾아보라는 거예요.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자기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는 바로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라니 내가 누군지를 좀 찾아낸 거야.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찾아 꼭꼭 수로는 나의 진짜 모습을 찾아내는 일, 그렇게 해야만 부활의 본능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딱 닫고 그리고 자기를 절대로 볼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리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의지를 살려서 드러내라, 드러내라, 나타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고, 이것이 바로 고백이고, 이것이 바로 인정하는 것.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어떤 거는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는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거는 안 고쳐지는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인정하는 거야. 나는 성격이 이런 사람인데 안 고쳐진다. 억셉트를 하는 거야.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 대신 어떻게 하나님을 그때부터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또 다른 사람을 포용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 자신이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얼마나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며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며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함축적인 말은, 이 회개라고 하는 그 말은 반드시 도둑질한 것, 이런 어떤 윤리적인 한 사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회개라는 말의 속에서는 고백과 인정과 여러 가지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에 나의 가치관과 나의 언행과 내 삶의 이 신앙생활했던 모습과 하여튼 24시간을 다 트레이스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은 열흘 동안 무슨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회개기도라고 이야기해요. 그 회개기도는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서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흘이에요. 만수예요. 그것이 다 비워져 깨끗이 길가와 돌짝과 그리고 이 가시가 다 씻어지게 되면요, 기다려 뜨는 듯이 우리 신랑이 바로 씨를 잉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하는 과정이, 그런데 쉽지 않고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너희가 이렇게 여기 보면은 너희가 아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나타내지 않고, 네가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네 의지를 반드시 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가만두면 다 숨어버려. 다 숨어. 이게 본능이기 때문에 다 숨어버린다니까 하는데,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여기 24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손다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이런 말씀. 자기의 영의 수준만큼 사람은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보고를 받고 그렇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이 수준만큼. 그뿐입니까?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이 빼앗기라. 더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내가 좀 이제 좀 잘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마귀가 뭡니까? 더 댐비는 거예요. 더 댐비라. 그래서 절대로 나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다 꼭꼭꼭꼭 숨어요, 여러분. 자, 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마음을 잘못하면 이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해서 있는 것까지도 더 뺏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이 사단 마귀의 방해, 우리가 맨 처음에서도 마귀가 씨를 먹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에 있는 이 마귀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사태가 바로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에 나가려면 더 사단이 역사하여서 거꾸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반드시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나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 것은 어떤 열매든지 열매를 거두려면요, 아무리 빨라도 한 달, 두 달, 또 짐승도 뭐 1년 잉태 기간, 임신의 기간이 다 있잖아요. 열매라는 것을 얻으려면은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기간을 우리는 일생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딜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향해서 쭉 우리의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시와 내 속에 있는 돌과 길가를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와 돌덩이와 길가가 뭘까요? 길가라는 것은, 길에는 차들이 많이 다니는 것처럼 길가라는 것은 세상이에요. 세상. 내 속을 꽉 붙잡고 있는 세상. 또 다른 말로 하면 문화예요. 문화. 세상적인 가치관과 우리가 문화에 다 절어 있거든요. 세상이에요.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 또 우리 마음이 있죠. 우리의 옛 남편이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철썩 붙어서 크레이지 블루로 붙어서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길가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시는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에요. 이 가시가 맨날 오는 이 가시, 이거 다 내가 잉태 못하게 내 마음밭을 이 세 가지 가득 차고 있다는 거야. 돌덩이는 또 뭐라 그랬어요? 돌덩이는요,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입니다. 상처. 이 상처가 속에 이 돌덩이로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뿌리를 내리다가 이거에 딱 걸리면 뿌리가 못 자란다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이 상처가, 마음의 상처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 상처에 걸려가지고 사람이 믿음이 못 자라요, 여러분. 이 돌덩이를
다 빼내야 되는 거야. 돌덩이 빼내고, 그리고 가시 치우고, 길가봐 들고, 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바로 세상과, 그리고 나의 상처와, 그리고 날마다의 염려와 이 유혹을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를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치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치웠어. 돌덩이도 입에서 돌덩이도 걷어내고, 염려 근심도 맨날 걷어내고, 또 이 나의 세상 사랑하고, 또 마음에 가득한 우상과 세상 좋아하는 이런 것들도 다 점을 찍고, 다 이런 거를 열심히, 고통이야 이걸 하고 나니까, 다 하고 나서 난 사람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성경 보니까 겨자씨예요. 겨자씨. 자, 겨자씨가 떡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겨자씨 같은 이 겨자씨도 이 겨자씨가 되니까, 이 겨자씨를 심으니까 이 나무가 큰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그 열매, 그 나무 밑에서 많은 사람이 쉼을 얻고 많은 열매를 맺더라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 겨자씨라고 했을까? 겨자씨는요, 후춧가루의 점 하나래요. 점 하나 크기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은 겨자씨가 아주 작은 사람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큰 사람이 되는 게 사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는 게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으쌰으쌰 막 세상에 영웅이 되기를 소망했던 사람이 이게 다 통보하기 직전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겨자씨, 모든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자, 이런 겨자씨,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의 상태, 그냥 아무것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존재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로 바로 내려간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여기까지인 거야. 이게 겨자씨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고, 요나의 물고기 뱃속이고, 예수님의 무덤 속 사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상태에 이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자씨 같고, 그리고 죄인 중에 나는 괴수고,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로구나 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그 사람은 어떤 표현이 일어날까요? 이건 하나의 심토면, 이런 사람은요, 속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돌덩이를 지우고 나면요,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받는데, 내가 뭔가에 자꾸 상처를 받으면 어느새 내가 또 이 아담의 생명이 또 살아났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완전히 죽은 사람은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에요. 받아도 금방 회복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또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또 아담의 생명이 살아났구나 라고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팍 얼굴에 안색이 보여서 튀잖아요. 누가 감히 왕을 건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죠. 내가 인정받지 못했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아까도 했지만 이 밭을 일구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건요, 감추는 거예요. 속으로 집어넣고 잘못 생각하게 하면서 너를 근사하게 포장, 신데렐라 12시 되면 원래는 딱 돌아가는데 돌아가지 못하게 막 가짜로 포장을 시켜 놓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된 사람은 뭐예요? 감추지 않아요. 자기의 현재 환경이나 자기의 지나간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 지금도 이래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오픈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에덴의 회복이죠. 에덴에서는요, 다 벗었으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의의 옷이 입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졌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어떠한 것도 지나가도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했다고 저렇게 했다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자기한테 창피해서 소문날까봐, 이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이 소문나면은 저리 가야 되고, 이 소문날까봐 저리 가고, 나를 알려지게 않게 하기 위해서 벌벌 떠는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면, 넌 아직 아담의 생명에 충만한 사람이야. 언제 이스마엘이 될 것이며 언제 이삭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자기의 심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혼돈과 흑암과 바로 이 혼돈과 흑암과 이걸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내 마음속으로 전화를 똑같은 거예요. 아담의 생명이고 한마디로 이것은 바로 길가와 그리고 돌덩이와 그리고 가시로 가득 찬 그런 마음파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아담의 생명에 있고 전체적으로 또 이것이 하루마다 다시 또 아담에 붙어버리려고 그냥 이렇게 하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나를 인정받아야만 되는 것. 또 내가 자꾸 상처를 받는 것. 또 나를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심톰이에요, 심톰. 그러니까 이 심톰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여러분 승리하여서 바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다 없어졌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오셔서 신부에게 달려오신다니까. 달려오셔서 우리에게 잉태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잉태를 시키신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비바람도 치게 하고 해충도 보내시고 또 말씀도 이렇게 부지런히 또 보내시고 이 마지막 세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에도 너무 많아요. 좋은 말씀도 많아요. 여러분 또 이렇게 교회도 24시간 세븐데이 오픈하는 교회도 여러분 이렇게 막 생겨나.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치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잉태되는 놀라운 한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 찬양.